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맘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읽은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평탄케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 3월 어느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저는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던 길에 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 들러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고민하던 그 결정은 제 앞으로의 목회는 물론이고 제 남아있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신중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식당에서 아주 익숙한 노래가 영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한 복음송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식당 사장님이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팝송을 식당 분위기를 위해서 틀어주는 가운데 이렇게 영어 찬송도 종종 틀어주셨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이 찬송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복음송 가사는 오늘의 설교 본문을 인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곡을 들어보면 훨씬 이 성경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본문의 말씀은 당시 고민이 많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응답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쫓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 사실이 고민이 많던 저에게 큰 평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면 나의 부족함과 실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비록 지금 선택을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겠구나, 이런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안함 가운데 그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신앙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이날에 말씀이 주었던 위로를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 사사로운 이야기에 미리 감동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불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목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말 그대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딱 10년이 지난 이 시점이 되어서 이 말씀의 묵상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본문이 약속하는 그런
평탄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이것이 제 삶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마도 그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대체로 그러하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는 이 찬송으로 위로받지 않으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꼭 이 복음송 가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하는 길의 모습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이 예비되고 사막에서 그냥 길이 아닙니다. 대로가 평탄케 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마다 높아집니다.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말씀만 딱 듣고 보면 무슨 아스팔트 새로 쫙 깔린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길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탄탄대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물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탄탄대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이 철석 같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길에 어디를 어떻게 평탄케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져보려 합니다. 우선 본문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복음송 가사를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길이 나의 길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송 제목부터가 나의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복음송 그리고 이 복음송이 인용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복음송 가사를 조금만 꼼꼼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은 나의 가는 길이지 나의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길은 1차적으로 내 인생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송의 작사나 번역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번역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사가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쌍방통행이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길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마중 나오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예언된 말씀이죠. 남유다 왕국의 역사 말기에 이르면 백성들과 왕들이 더욱더 완고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바벨론을 불러오셨죠. 이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저들을 징계하시기를 마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잠시 저들을 버리시고 벌하셨지만 다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다스려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돌아오는 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환영하시기 위하여 여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여호와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길은 그저 우리가 막 아무데로나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길은 복음송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이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가는 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본문이 이 여호와의 길을 가리켜 광야길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진짜로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지금 지명으로 치면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초록빛을 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죠. 척박하고 거친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명의 흔적이 보일 뿐 대체적으로 메마른 땅과 바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길이 척박하다는 것은 꼭 지리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지리적인 길이 험난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길의 영적인 의미,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 역시 험난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설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길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또 그 길이 메마른 광야길처럼 척박하다는 사실도 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이 길을 평탄케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 말씀은 예언하기를 이 험난한 길이 예비되고 평탄케 되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우리의 길 위에 지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완악하고 엄살이 많아서 이것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일종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이란 평탄한 길은 걷기에만 좋다는 선입견입니다. 물론 길이 평탄하면 걷기에 훨씬 낫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아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평탄하면 걷기에만 좋은 게 아니죠.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 평탄하면 시야가 탁 트여서 앞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주요한 목적입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하신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을 평탄케 하신 목적이 애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리워졌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길이 평탄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없던 것이 짠하고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리워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길이 꼬불꼬불하고 들쭉날쭉하면 길의 시야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눈에 잘 보이라고 길을 가리고 있는, 시야를 막고 있는 언덕과 골짜기를 평탄하게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이 삽을 들고 땅을 까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삽을 들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 이렇게 평탄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 길을 막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대를 제거한 적도 없죠.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교만으로 높이 솟아오르고 또 절망으로 깊이 함몰되어진 사람의 마음들을 정돈하여서 하나님 나라이시며 그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길을 평탄케 했던 사역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 발걸음을 편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환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길 주님 평탄케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이 찬송을 다시는 안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좀 평탄하게 해서 팍팍한 인생살이 좀 나아지게 해주시나 싶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느냐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든 보이든 말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 한 푼 더 얻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눈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위로는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돈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길이 평탄케 된다, 이것은 아무 영향가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돈이나 능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려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오늘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날을 대망하며 언제라도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백성으로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여호와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입니다. 일전에 다니엘서를 통해 설교했듯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풀무불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통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여호와의 길을 가리고 서서 그 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못 보도록 가려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백성들의 눈에서 그들의 목적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나라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눌러 앉아버리게 된 것이죠. 영광이 보여야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영광이 보여야 길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가리니 길을 갈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 위의 산을 평탄하게 밀어버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교만의 언덕을 평평하게 깎아버리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교만을 좀처럼 꺾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책망당하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처럼 그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4장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제국의 황제가 한순간에 금수와 같이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서 이 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낮추셨다는 말은 본문 4절에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할 때 그 낮아진다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하시듯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평탄하게 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평탄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시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이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교만의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나라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밀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못 보아서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가 된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해서 또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교만이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린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시사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셨을 때 그 영광이 이들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위로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나마 이 험한 길을 지금껏 잘 걸어오도록 격려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연소한 자가 감히 길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숭고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길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은 가지 않을 핑곗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애초에 길을 출발하지 않을 이유도 많고 가다가 돌아서야 할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멈춰 설지언정 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는 여정에서 매몰차게 못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도 우리는 이 길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으며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확신하건대 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어떤 능력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길 위에 우리를 붙잡아 놓는 힘은 우리의 눈에 언뜻 비추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영광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교만과 절망을 평탄케 하십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절망한 마음들을 북돋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실체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짧은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길 위에서 좌절되어 있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해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지금껏 이 길을 그럭저럭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이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레드카펫처럼 보드랍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인생의 교만과 절망을 평탄케 하시어 그 길 끝에 있는 주의 영광을 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껏 그러하셨듯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는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영광의 찬란함을 힘입어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길을 즐거이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권하기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